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1년 중에 또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계절이죠. 5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풍성한 또 한철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이 생명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 다음에 33절로 3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죠? 누가 한 말씀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누구예요?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거짓 고소자들에 의해서 고소당했을 때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조들의 언약과 이 역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모세의 시대에 모세에 대한 기록만큼은 좀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세 시대의 구원과 또 모세에게 위탁된 구원의 능력과 또 그가 예표하던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구속주로 오시기로 약속된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가리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명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를 설명하고 또 그것이 구속의 경륜과 예언에 정확히 근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모세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몇 년입니까?
자,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이스라엘에게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된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40년의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까지 온 하늘과 땅이 기다렸던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00년. 예. 바로 모세의 40년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4,000년을 상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지도 않았고 고센 땅에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미디안 땅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죠. 자, 40년이 그러면 마칠 때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어디로 갔다고요? 그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어디로?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곳입니까? 40년이 찼을 때 그가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 자, 이곳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서 갔다 그랬죠. 이 광야 서편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편의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아하르입니다. 아하르. 이 아하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뒤에, 후에,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배후,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극단, 끝이라는 말이죠. 끝, 그죠? 어떤 방향의 끝, 그것이 극단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후에, 극단, 이것의 두 측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는 장소의 끝단입니다. 어떤 위치에 대한 뒤라는 말이에요. 장소. 또 하나의 뜻은 시간적 끝이에요. 시간적 끝. 다음에, 후에.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산, 그곳이 어떤 산이었죠?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 두 손을 묶어서 지금 그를 뭐 하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제물만 드리면 되는데, 그죠?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제물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대체할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무엇이 있다고요? 한 수양이 있는데 어디에? 뒤에. 이 뒤에가 바로 모세가 양무리를 끌고 인도하여 갔던 극단 서편 아하르예요. 아하르.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뒤에 있던 그 수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기간이 얼마예요? 몇 년입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런데 언제 주겠다고요? 400년 후에 4대 만에 15장 16절인가요? 창세기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누구와도 맺은 언약입니까? 후손과도 맺은 언약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데 그의 후손 대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대대라는 말이에요. 후손. 그것이 몇 년? 그것이 400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자손할 때 후손의 후가 바로 뭐냐 하면 아하르입니다. 아하르.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 서편. 근데 한글 성경은 너무 다르잖아요. 서편과 후에 뒤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뒤에라고 하는 이 아하르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후에, 뒤로, 얼마 후에? 400년 끝에 나타날 뭐라는 말이에요? 한 수양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양은 400년 뒤에 나타날 수양을 가리키는
양이었는데 40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수양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 죽음의 밤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호할, 구원해 줄 어떤 양요? 어떤 양입니까? 이 양이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그죠? 네. 자, 부조와 선지자 281, 282쪽. 부조 281, 282쪽에 보면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뭐 되었다? 완성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예언적 이상이 뭐였어요? 400년 전에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드렸던 한 수양.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예언적 이상이었다. 그날 완성되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몇 년의 기간이 찼다고요?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그런데 왜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광야 서편이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왜 서편입니까? 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말씀한 것처럼 40년이 참에 모세가 양무리를 치더니 40년이 참에 광야로 끝으로 인도하여 뭐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왜 광야 서편이라고 그렇게.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인류에게로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모든 섭리는 어느 방향으로 온다? 동쪽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동쪽으로부터 시작된 그 방향의 끝은 어디입니까? 서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동쪽의 끝은 서쪽인 거예요. 예. 왜?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왔다는 것은 서쪽을 향하여 왔고 끝이라는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된 역사를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이 역사적 기록은 모세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자, 이 기록은 바로 4000년이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죠. 때가 참해 이스라엘에게 오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역사가 뭐 되었다고요?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은 언약은 몇 년까지라고요? 400년.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이것은 맺었던 이 상징적 언약에 대한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시간이 몇 년으로 정해졌습니까? 그게 4000년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4000년이에요. 4000년이 찰 때에 누가 오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 선지자와 왕 699페이지. 699페이지.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제사 예식의 신성성과 그 중요성이 없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제물을 그만 드려야 할 때가 왔다. 언제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만 드려야 할 때. 서기 31년 봄. 그런데 이때가 아담과 언약을 맺은 지 몇 년이라고요? 그때가 4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 233페이지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3. 소망 233쪽. 서기 31년 봄에, 이거 선지자왕 699페이지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번역만 좀 다를 뿐이죠. 똑같은, 원문은 같은 말씀입니다.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드려지셨다.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서기 31년 봄. 그때가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에는 몇 년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무엇을?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327조. 여기에는 31년과 4000년을 동시에 한 문장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7조.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몇 년간?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한 어린 양이, 한 수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한 수양은 누구를 표상했다고요? 누가 실제로 그 양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몇 년 만에, 그 제도가 표상이 시작된 지 몇 년 만에? 4,000년 만에. 그래서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까? 네, 분명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표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끝에 그가 어디에 섰다고요? 호렙산에 섰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땅, 그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4,000년 만에 서셨던 그 땅은 거룩하신 곳이었고, 그 시간조차도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거룩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시던 모든 발걸음, 모든 시간은 거룩한 땅이었고 거룩한 시간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그 자신이 무엇이 되셨어요? 그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셨어요. 그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따라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무엇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신을 신을 수 있어요? 네, 신을 다 벗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분은 거룩한 성전입니까? 그죠? 네. 그분은 육체로 오신 성전이셨어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무엇이? 법이 어디에?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분의 성육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성취하고 또 모세의 생애와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그 기록은 최종적으로는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본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종적으로는 6,000년이 뭐 돼야 돼요? 차야 돼요. 그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오셔서 모든 성취가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분의 약속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내가 다시 뭐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것은 다시 한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때가 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6,000년이 참에 다시 오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은 몇 년으로 정해졌다고요? 6,000년으로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양무리를 인도해서 광야 서편, 광야 뒤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모세는 바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뭐 했노니?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3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습니다. 7절,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뭐 하셨다고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정령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고요? 듣고.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히 성취되었어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다음에요 지상 아담의 후손들에게도요 또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대에도 이 상황은 똑같이 반복되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무엇을 보고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뭐하는 것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뭐 하시겠다고요?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상태는 똑같지만 상황은 다르죠. 모세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고 바로왕에게 섰어요. 오늘날 마지막 백성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을까요?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겁니까?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나오겠죠. 그죠? 그러므로 마지막 백성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던 것과는 다른 더 어려운 형편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각시대의 대쟁투. 우리는 바로왕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 선다고요? 사탄 앞에 서야 됩니다. 사탄 앞에.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 서야 돼요. 각시대의 대쟁투 656페이지, 656쪽. 몇 년 동안? 6,000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의 칼에 붙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직접 하십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뭐 해왔다고요?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는 겁니까? 이 대장투는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싸움터에 누구를 내보내신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들을 이 대쟁투의 마지막 현장에 내보내실 겁니다. 659페이지. 659페이지.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탄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남은 백성.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기회라도 틈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6,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최후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죠. 이 모세가 보냄을 받았던 곳, 그곳은 모세가 양을 40년 동안 치다가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았던 곳, 그곳은 호렙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곳. 왜 모세가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보냄을 받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어디로 와야 했어요? 거룩한 그 곳으로 다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그들을 뭐 해야 합니까? 그들도 모세 자신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함을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언제 모세가 보냄을 받죠.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언제 그곳에 왔다고요? 다시 온 때가 있죠. 그 때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강림하시는 그 날이 어느 날이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시던 날, 오순절. 기억 안 나세요? 큰 능력으로 강림하셨던 그날.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한 백성, 교회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날에 큰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오늘날도 우리가 보냄을 받고 그 불러낸 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와야 합니까? 다시 거룩한 곳에 와야 돼요. 왜요? 그들도 뭐 해야 되니까? 그들도 거룩함의 인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도착하는 모든 곳들이 다 어떤 곳일까요? 지성소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가는 모든 시간들이 엄숙한 구원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머자는 앞날에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을 것이고 다시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불러내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충만, 마지막 인침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할 원수는 모세가 상대했던 저 애굽의 원수와는 다른 차원의 원수들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자, 한 말씀. 교회정언 2권. 교회정언 2권 171, 172입니다. 사단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왜요? 그는 6,000년 동안, 우리는 평생 살아봐야 수십 년에 불과하지만 사탄은요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놀라운 천사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능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과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떨 때 합니까?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죠. 사람이 저 적군의 군사 몇만을 적은 군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뭐 하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죠? 저 군사 2만을 1만이 물리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집을 지으려면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사탄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 계산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네. 사탄은 면밀하게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 6,000년 동안 그가 쌓아온 전략이 얼마나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자,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말씀인데, 사탄은 면밀하게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특별히 강한 반대 정신을 가진 자를 발견하면, 어떤 자들을요? 진리에 대하여 특별히 강한 반대 정신을 가진 자를 발견하면 그의 마음에 더욱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까지 그에게 계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점치는 일들이 나오죠. 비단 세상 사람들이 치는 점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종교계에 점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예. 피조물들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감히 주저하지 않던 그는 핍박하고 속이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있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을 그의 올무로 사로잡고 있다. 거의 6,000년의 세월을 겪는 동안 그는 자신의 기량과 기민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기간에 인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면밀하게 지켜보아 왔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쟁투를 임할 그런 백성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대충 전쟁에 임해도 되겠어요?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 없이, 계시 없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 없이, 전쟁에 대한 전략이 없이 대충 마지막 때에 전쟁에 임해도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은 6,000년 동안 기량과 기민성을 조금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잃지 않고 있다. 스테반이 이 마지막 변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 이랬어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가 거절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형제가 이 말을 했죠. 그죠? 오히려 도와주고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언제 누가 너를 내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협박했어요. 오히려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누구와 무엇과?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관원은 뭡니까? 어떤 뜻이에요? 치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치리자, 왕. 속량하는 자는요, 구속주, 구속자,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모세를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것처럼 스데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처럼 너희가 거절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예언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너희 가운데서 뭐 했든 기사와 표적을 행해 보이셨지만 너희가 그분을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모세는 몇 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몇 년 동안 행하셨습니까? 3년 반. 왜 다르죠? 왜 표상과 실체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모세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면 충분했어요? 3년 반이면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6월절을 지켰고 제2유월절을 2월달 아야르월에 지켰고 출발해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그들이 그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절했어요. 그 결과가 40년이죠. 38년이에요. 그죠? 네. 그들이 거기서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의 10족을 정복하는 것까지 다 해서 몇 년이면 얼마면 됐다는 말입니까? 3년 반이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40년이 지나고 딱 40년째 41년째 되는 6월절에 어디에 갔어요? 길갈에 진치고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 식물을 먹고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그 정복하는 횟수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래요? 3년 반은 훨씬 넘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세들 역시도 그들이 뭐 했더라면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다 얻은 땅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나에게 이 가장 악하고 어려운 이 땅을, 거인이 사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갔더라면 모든 12 자손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갔더라면 그 땅은 얼마만이면요, 출애굽 시간으로부터 3년 반이면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1888년에 2년 후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애굽과 어디요? 홍해와 광야에서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서 선포되었습니까? 6월절.
애굽에서 선포되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바다에서 선포되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광야에서 선포되었어요. 오순절날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애굽과 분리된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에요? 네? 그 질문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된 속성들을 다 수장시킨 백성들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몇째 천사의 기별 안에 살고 있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 기별들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계시된 이 기별들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우리의 선곳이 과연 광야에서 거룩한 곳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광스럽게 약속대로 그렇게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